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8절에서 28장 32절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 말씀은 멜기데 섬에서의 전도와 또 28장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여 복음 증거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그를 통해 증거된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복음의 최종적인 승리와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확장되어 가는가 시작하는가를 말씀을 읽겠습니다. 27. 열 나흘째 되는 날에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기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운 줄 짐작하고 28.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29. 암초에 걸릴까 하고 고물을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미양을 떠난 지 14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게 밤중에 선원들은 그들이 육지에 가까이 왔음을 이제 추측하고 수심을 이제 재봤습니다. 그런데 수심 길이가 20길, 약 36m, 또 15길, 이것은 27m 정도로 점점 얕은 곳으로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34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즉 사공들은 이제 거룻배 구명정을 띄워서 자신들만 이 위기에서 도망가고자 했습니다. 이를 본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30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면서 바울은 백부장에게 이렇게 또 부탁을 합니다. 32.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이제 바울이 그 배의 주의자이고 또 백부장은 그의 말을 잘 듣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배 안에 있는 목자가 되어서 선원들에게 그동안 비축해 두었던 음식을 먹도록 권하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33.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34.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말하고, 바울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솔선수범하여서 먼저 음식을 먹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35.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어 먹기 시작하며 36.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36.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38.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처음에는 바울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순수하게 바울의 말을 잘 듣는 어린 양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자 이제 육지가 보였고 배를 육지에 정박시키려고 논의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39.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40.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40비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이렇게 닷을 단 것은 바람을 이용해서 암초를 피해 배를 움직이고 안전한 곳에 정박을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가 두 물이 흐르는 여울에 틀어 박혀서 결국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됐고 배가 심각하게 깨져서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40일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붓고 고물은 큰 물에 깨어져 가니 이에 군사들은 이 틈을 타서 죄수들이 도망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42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때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울을 보호하사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먼저 뛰어내려 헤엄쳐 육지로 나가라고 백부장은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널판지나 배 기구들을 이용해서 파손된 배 밖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43.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44. 그 남은 사람은 널 쪽하고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며 마침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로마로 가던 이들은 유리굴라를 만나 다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심으로 비록 배는 깨졌고 물건은 다 없어졌지만 생명은 다 구조되었습니다. 이제 28장은 마지막 장으로 이스라엘의 소망과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셋집에서 시작된 복음을 성령께서 바울을 사용하여서 어떻게 땅끝까지 거침없이 확장시키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1.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멜리데라는 한 섬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본의 아니게 원주민들의 특별한 동정을 받게 됩니다. 원주민들은 이 좌초된 배에서 구출된 사람들을 위해서 춥고 또 초겨울 비가 얼마나 참 냉랭합니까? 그래서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놓고 놀라운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33.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묶고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은 근처 나무 가지 덤불을 묶어서 이 불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덤불 속에 있던 독사가 뜨거운 열기가 나자 그곳에 튀어나오다가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이제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렸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니. 그들이 이제 그들의 그 문화 의식에 보면 불 속에 나온 독사가 물린 사람은 극악범인 살인죄로 신의 심판을 받아서 이 독사에 물렸다 생각을 하고 이 독사에 물린 사람은 결코 살 수 없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사람들은 바울이 이제 독사에 물렸으니 온몸에 독이 퍼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이제는 생각이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때를 기다렸다가 오래 지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가 살인자가 아니라 순식간에 이제 하늘에서 보내신 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그 섬의 주장 이 부불리오 집에 이제 초청을 받게 됩니다. 7.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부불리오라는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그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그 집에서 이렇게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곳에 거할 때 바울은 추장에 부친이 열병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서 안수하고 그 추장을 치유가 되게 됩니다. 8.
부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건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그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마을 사람들이 이 추장 부친의 기적적인 치유 역사를 보고 병든 사람들이 몰려왔고 바울은 그들도 일일이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큰 환대를 받고 그 3개월 동안 그곳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3개월 후에 떠날 때는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는 우리에게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러한 치유 역사의 결과로 바울 일행은 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지내는 동안 큰 어려움 없이 오히려 그들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또 떠날 때는 쓸 것을 배에 실음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0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라. 이제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을 떠난 그가 이제 수리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계속 항해를 하면서 12수라구사에 되고 사흘 있다가 13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에 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니 바울은 석 달을 이 멜리데 섬에 지내면서 겨울을 나고 다시 이제 멜리데를 출발하여서 수라구사와 레기온을 경유하여 이 보디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보디올 항구는 애굽의 그 알렉산드리아가 곡창지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에 식량을 공급하는 기지인데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보리, 곡식 전문 수입하는 항구가 이 보디올 항구였습니다. 바울이 석 달 동안 있다가 떠나고 또 사흘 있다가 떠나고 또 일회를 머물다가 떠났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머리 둘 것 없으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도 제대로 된 이불 하나 없이 떠나고 또 떠나며 로마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수된 몸으로 그렇게 수고하며 떠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14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일회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백부장 율리오는 이제 보디올에서 약 109km 떨어진 로마까지 적어도 이제 5일 정도를 이제 캄파니아 도로를 경유해서 이 아피아가도로 연결된 길을 도보로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휴식과 준비를 위해서 그곳에 형제들의 도움을 받고 있을 때 그것을 허락했고 바울 일행은 그곳에 머무는 동안 그곳 형제들의 청함을 받아 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로마에 있는 이 형제들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바울 일행에 관한 소식을 알렸습니다. 15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드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로마에서 아비오 광장까지는 약 70km 떨어진 하루 길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로마 성도들이 바울 일행을 마중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마중 나온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에 큰 위로를 덧입은 것입니다. 생면부지의 형제들로부터 이런 영접을 받자 참으로 낯설은 곳에서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3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썼던 로마서 서신서에서도 말했듯이 그토록 방문하기를 고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했던 로마를 마침내 방문하게 되었으니 주님께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이 남달랐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인된 모습이지만 마침내 그 로마에 오게 하셨고 또 이렇게 형제들의 방문을 받게 되었으니 감사와 감격이 남달랐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 16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게 한 군인들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니라. 바울은 즉시 재판을 받지 않고 재판 순서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를 감시하는 병사 한 명과 따로 거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례는 2명의 군인이 감시를 하는 것인데 이처럼 한 사람만 배정된 것은 아마도 그 백부장 율리오가 그 가이사라에서 여기까지 오는 소송 일체의 과정 가운데서 바울을 경험하면서 로마 당국자들에게 바울은 어떤 심성을 가진 사람인지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정보에 근거해서 당국자들은 바울은 공공질서를 위협할 요주 인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이 있기까지 비교적 자유로운 가택연금을 허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 20절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볼 때 수호하는 군사의 왼손과 죄수의 오른손에 같이 쇠고랑으로 채워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보통 하루 이제 서너 시간씩마다 새롭게 교체가 되어 이렇게 있는데 바뀔 때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1:1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3일 후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기 입장을 변명하며 그들을 설득을 합니다. 17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할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18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19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고 결코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적으로 복음 외에 최대한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 외에는 머리를 깎으라면 깎았고 율례를 지키라면 지켰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처럼 야만인에게는 야만인처럼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이 해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손상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체면이나 신분 같은 것을 결코 중시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가이사에게 송사한 것은 유대 민족을 송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이렇게 죄인이 되어 로마에 온 것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20 그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을 초청한 이유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는 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쫓았습니다. 그는 이미 유대 법정과 총독, 법정에서도 자기를 변호할 때도 이 이스라엘의 소망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26장 7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니라. 이 소망을 유대인들이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소망했었던 것이 이 메시아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사도 바울이 시종일관 한결같이 증거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망 때문에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참된 소망을 붙잡고 기꺼이 사명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답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20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인에 대하여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이 없느니라. 22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즉 그들은 이제 편지 받는 것도 없고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지만 도대체 너의 사상이 무엇인지 좀 들어보자 하고 반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선입관을 버리고 자기 민족에 대한 목자의 심정으로 막상 이제 유대인들의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부딪혀 보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두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고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23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기서 집에 많이 오니 하는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강론을 들으러 유대인이나 헬라인들 그 친구들을 데리고 문전성시를 이룬 것 같습니다. 비록 바울은 구금 상태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한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메시지 이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유대인들을 권면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어떤 조직이나 어떤 교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의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이제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24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어. 지금까지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는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고정관념과 옛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조건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이 흩어지기 직전에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하여 아주 엄중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25 이로 맞지 아니한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26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여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본 이사야서의 내용은 이제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13절 15절에서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또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 이 사복음서에 비슷하게 다 인용되는데 이사야가 오래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이 망할 사람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드발 강가에서 입천장에 붙어버리는 그런 치욕스러운 일을 뻔히 보면서도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들은 결코 회개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20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유대인들은 마음이 완약하여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스스로 사도 바울이 변하기 전의 모습처럼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고집과 교만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복음의 말씀을 영접치 아니할 때, 끝까지 거부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성과 지식과 경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도 복음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겸손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28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을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을 알라. 그것은 그것을 드리라. 그들은 그것을 드리라 하더라. 29 없음. 이 28절은 어떤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두드리시고 마침내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셨는데도 그들은 메시아를 끝끝내 영접지 않고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거절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요점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능력을 받고 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성령 받아서 크든 작든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가트 연금 상태에서 어떻게 복음을 섬겼습니까? 30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서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셋집에서 복음 역사를 섬겼습니다. 그 셋집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감옥소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2년 동안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다 영접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는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축복하셔서 그로부터 250년 후에 313년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 밀라노 칙령으로 로마를 복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바울의 셋집 역사의 시작은 아주 보잘것없고 미미했지만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이 셋집 역사의 복음이 마음밭에 심겨졌을 때 싹시 나고 성장하고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셋집 역사가 결국 대로마를 복음으로 무너뜨리는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특징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날도 택하신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의 복음 역사를
줄기차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사 이 시대에 나의 삶을 통해서 서 있는 이곳을 우리가 땅끝으로 생각하고 땅끝까지 나가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데 쓰임받는 크신 은혜를 덧입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8절에서 28장 3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사도행전의 산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으로 등반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코앞에 와 있는 은혜와 믿음의 산, 이 로마서 산에서 기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